할렐루야. 지난 일주일간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목회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일들을 기도하고 또 말씀과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5번째로 이제 4대 교회가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대로 교회마다 좋은 점,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또는 책망받아야 할 점이 있겠지만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부족하고 못난 점들은 부족하고 못난 대로 회개하고 점검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50년 동안 참 기억날 만한 아름답고 복된 순간도 많았을 것이고,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뭘까? 이런 관점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실까? 이런 기대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4대 교회를 봅니다. 이 4대 교회는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들을 이어주는 교통 중심지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4대 교회, 이 4대는 매우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4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팍툴루스라고 하는 강에서 대량의 사금들이 나와서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더스 왕은 신에게 자기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황금을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으로부터 그 소원을 이루게 된 마이더스는 그 손으로 수많은 황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려 해도 그 음식이 황금이 되어서 혼자서 먹지 못하게 되고, 옷을 입으려고 해도 옷을 집어도 황금이 되어져 버리고, 이쁜 강아지를 쓰다듬어도 모두 황금이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자신의 딸을 안아주다가 그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이더스를 떠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마이더스는 신에게 다시 자신의 소원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하게 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탄생한 도시, 그 황금의 도시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4대, 또 4대 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말고는 신약 성경의 어디에서도, 또는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어떤 역사 기록에도 이 4대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대부분 순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참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서문화 교회는 마귀가 옥에 던져서 시험과 환난을 참 많이 당한 교회였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보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까지 당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1절에서 6절까지 두 번, 세 번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와는 달리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보면 단면적으로 참 평안한 교회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구나, 그래서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 1절의 서두에 보시면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편지의 그 첫머리는 인사하고 격려하고 문안을 여쭙는 게 당연한 형식인데,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책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크게 도드라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평안하고 또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실상은 교회이긴 하나 어떤 영향력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이런저런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부득불 만나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그만큼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위기가 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부득불 찾아오게 되는 위기와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교회가 모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게 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위기와 고난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교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시험을 줄 만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고 환난도 없고 도전도 없고 수고도 없다면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시하는 교회,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교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교회인 것이죠. 지금도 보면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도 세계적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난주에 터키에서 사역하던 40대 젊은 선교사님이 16세 터키에 있는 그 현 주민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 그 중동의 여러 곳곳에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같이
고난 없이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통계를 내어보면서 1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숫자와 지금의 교회의 수, 또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수를 보면 계속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고난이 전혀 없었던 이 4대 교회는 고난이 없고 오히려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였기는 하지만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 1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시들어가면 물을 주면 다시 살릴 수 있고 병들었으면 약을 먹고 치료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죽은 교회는 죽은 사람은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물을 주어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병들은 교회, 시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교회는 소망이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교훈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믿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정말 믿음에는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이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의지와 기다림, 그것을 미래로 살지 않고 지금 그 미래를 현재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응답받지 않았지만 미래는 반드시 현재로 실현되고 주어질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에 증거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얼마나 밋밋할까요? 결국에는 율법적인 종교만 남는 거예요. 몸뚱이는 교회를 오는데 내 심령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동이 일어나는 신앙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하고 또 밥 달라고 말하지만 죽은 사람은 배가 고파도 모르고 고프질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아프다고 말하지만 죽어있으면 아픈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열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면 그 영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더 자라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우리 장장노님 딸, 우리 재린자매가 귀여운 딸을 출산했습니다. 3.1kg, 이름이 시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울어요. 웁니다. 이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편하게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숨쉬고 살았는데, 이제는 탯줄을 잘리고 나니까 지가 스스로 호흡해야 되고 지가 지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밥 달라고 우는 거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 우는 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찬송할 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했던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당 구판에서 하는 북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찬양을 하면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면 꼭 무당 북치듯이 찬양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전에는 귀신 똥덩어리들 찬양할 때 춤추는 그 동작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추는 동작이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찬양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건강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가 맹숭맹숭해지고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됩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고 자꾸 시계만 들여보고 자꾸 목사인 저한테 인사를 꾸벅꾸벅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4대 교회를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이유가 뭔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치에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죽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렸는데 교회 오겠어요? 그 영혼이 살겠어요?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 놓치지 마세요. 무겁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주일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릴 때도 참회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성도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참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덩치도 커졌고 외형적으로는 잘 자랐지만은 본문의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사실 저한테 있습니다.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정말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4대 교회는 경제가 발달했고 평안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런 것이 장점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부유하고 평안할 때 타락합니다. 4대 교회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모습, 즉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1절 2절에 보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결코 찾아보지 못했다.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지키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내가 어느 시에 올는지 결국 너는 모르게 될 거다. 너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예수 열심히 믿지 않았던 거, 충성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고. 회개는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회개는 실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4대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에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났던 운동이 강력한 회개 운동입니다.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에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회개 운동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요시야는 전국에 걸쳐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들의 마음을 겸비히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된 회개 운동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의 시작이고 4대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오늘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으면 먼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이겼으면 좋겠다. 공부에서도 이겼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이겼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경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기는 교회, 승리한 교회는 오직 천상의 교회입니다. 즉, 세상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긴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 교회, 싸워가는 교회예요. 맞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싸울 때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영들과 싸워 나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싸워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 있다가 다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싫고 부딪히는 게 귀찮아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가 좋지만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이룬 평화는 하나님 기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 부득불 우리는 많은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싫다고 다 포기하고 그저 평안을 추구한다면 일시적으로 안락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갈대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시면 그 갈대가 이기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왕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왕이 지면 그 나라의 백성은 다 노예가 됩니다. 나이가 많았던 모세도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이겼고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도 풀문불에서 이겼습니다. 어린 다윗도 평생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경은 이긴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시험과 난간을 회피하지 않고 싸워갑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가면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이깁니다.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잘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 이름 붙들면 됩니다. 절대로 교회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고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항상 승리하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생명력을 가진 성도는 늘 흰옷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흰옷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거룩, 순결의 행실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승리한 자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이 하늘나라에, 주님의 하늘나라에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참 좋은 환경을 지녔고 사람들이 볼 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참 평안한 교회였지만은 죽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래 힘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싸움을 싸워가야 하지만 예수 이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서신 그 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나는 얼굴로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부르며 올려드리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